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절 하나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영육간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인데 이제 한 번 더 다음 주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삼손이라고 하는 그 사사의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삼손과 들릴라 하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삼손이 오늘 실패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삼손이 실패한 이유라는 그냥 제목을 한번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요, 조금 이따 같이 보겠지만 사사기 16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만 보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내용입니다. 뭐 여러분도 그냥 삼손과 데릴라 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 이 내용을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내용은 아마 다 알 겁니다. 그렇게 우리한테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파퓰러하게 알려준 그 내용에 주시는 교훈이 분명히 있거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유혹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삼손은 그 유혹에서 넘어졌죠. 그리고 그 유혹에서 지면 아주 비참하게 망한다. 뭐 아주 심플하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살면서 유혹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모든 사람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유혹받지 않고 산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빠지고요, 어떨 때는 몰라서 빠지기도 하고요, 실수로 빠지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빠지지만 어쨌든 죄와 유혹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아직 죄라든지 유혹을 전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 개념조차 없을 때도 사단은 그를 찾아가서 아담과 하와를 죄와 유혹으로 그들을 무너뜨렸단 말이지. 그런가 하면은 신약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조차도 유혹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삼손, 우리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삼손은 정말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마노아의 부부, 마노아 부부는 정말 경건한 부부예요. 신실한 부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아이를 주겠다고까지 말씀하신 것 보면 경건한 부부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삼손의 잉태는 몇 안 되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임신이 된 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특별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또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이거 엄청난 은혜죠. 그리고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뭐 말도 못하게 장사합니다. 수천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고요.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다 본 내용이죠. 뭐 그 힘은 오늘 내용에도 나오게 되지만 좀 이따 보면 되는데 뭐 성문짝과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성기둥 막 이런 걸 다 그냥 뽑아가지고 들고 막 메고 갈 정도니까 뭐 힘이 뭐 이건 장사라는 표현 그 이상일 겁니다. 엄청난 힘과 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실패해요. 그런데 그가 넘어져요. 아시잖아요. 그죠? 두 눈을 뽑히고 그리고 짐승처럼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럼 삼손은 왜 이렇게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져 이렇게 비참한 실패를 하게 됐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서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대요. 가자지구라는 데 있죠. 우리 뭐 어떤 가자지구 그 동네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한 기생이라고 여기는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a prostitute로 되어 있어요. 창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쓰는데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너무 성경에 보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써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조금도 망설임도 주저함이 없어요. 삼손이라는 하나님이 날 때부터 택함을 받은 그런 나실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이방 동네에 창녀를 찾아간 내용을 성경이 아무 거리낌 없이 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뭐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삼손은 가자지구까지 갔을까요? 뭐 쉽잖아요. 자기 동네는 다 알려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방 동네 모르는 동네를 가야 좀 이렇게 은밀한 일을 할 수 있겠죠.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일부러 그가 발걸음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대요. 거기서 한 기생을 본 거니까 이거는 뭐 오랫동안 안 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스치고 그냥 한눈에 보고 그리고 아무 생각 아무 주저함 없이 그냥 창녀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자 이런 걸 보면 삼손은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니다. 솜씨라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이런 내용을 짤막한 한 줄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죠? 아는 사람이 없는 이방 동네로 그리고 창녀를 봤을 때 그냥 한 번 보고 그냥 그에게로 들어갔다. 조금도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거는 처음 와본 사람은 아니겠죠. 그죠? 어쩌다가 망설이다 온 사람은 아니겠죠. 그 전에도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그 전에도 수없이 들락달락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은 무려 뭡니까 그 20년 동안이나 사사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거의 20년, 뭐 20년까지 삼손이 사사로 지낸 기간이 20년인데 이제 망하는 건 잠깐이니까 거의 20년. 어쨌든 꽤 오랜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그가 모든 백성들로부터 인기, 인정, 명예, 부, 명예, 뭐 권력 뭐 다 가졌죠. 성공한 사람이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공한 인생의 뒤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면이 있어요. 일절과 같은 어두운 면이 있어요. 때마침 좀 생각나는 게 있죠. 성공의 이면에 아무도 모르는 어둠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드러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고 박원순 시장이라든지 안희정 전 지사라든지 한국에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요. 뭐 그런 거죠. 어쨌든 그래요.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어쨌든 삼손이 그 창기에게로 들어가서 지낸 그 밤이에요. 소문이 났어요. 블레셋 사람에 삼손이 왔다는 거죠. 이 밤에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그 낌새를 알아챈 삼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밤을 지내지 않고 그냥 한밤중에 나오면서 그냥 거기서 성 문짝과 성문 뭐 문 기둥과 뭐 다 뽑아가지고 그냥 가버렸어. 이건 완전히 그 성을 수치죠. 이거 뭐 성문이 없어진 거니까요. 문이라는 거는 어떤 보호 아닙니까? 프로텍션. 근데 그걸 그냥 다 뽑아버렸어. 한 번에 뽑아가지고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창기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 땅 블레셋 동네 가사라고 하는 동네 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장녀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 어쩌면 이 일은 하나님의 경고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사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자기의 목숨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가서 들릴라 만나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수가 있죠. 뭐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뭔가가 이렇게 딱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머뭇거리거나 거기서 정말 좀 돌아서려고 하거나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뭐 기도로 매달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런 어떤 사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데 나를 꾹꾹 찔르는 옆구리를 찌르는 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삼손은 전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을까요?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요. 이미 영적으로 너무 많이 어두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팬데믹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어쩌다가 바이러스가 발발해서 지금 온 세계가 이렇다 그런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한 번에 고칠 수 있어요. 한 번에 없애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잖아요. 나았잖아요. 병에서부터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냥 서로 살아내려고 하고 버텨내려고 하고 하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내고 버텨내는 일에 우리가 급급하다면 오늘의 삼손과 우리의 모습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왜 못 깨달을까요? 제가 볼 땐 이거 분명히 하필이면 그 밤에 하필이면 그 밤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깨달아야죠. 그때라도 돌아서야죠. 여러분,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이미 너무 어두워졌고 타락해 있어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삼손은요,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은 자기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물어보면 안 하지, 뭐 다 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으로 민족의 정말 백성들의 우두머리가 됐고 사사가 되었지만 그것은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늘 바울이 말씀한 것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삼손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힘이 넘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블레셋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골라서 결혼하겠다고 떼를 쓰는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무시하고 사는, 이제껏까지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13장부터 쭉 봐오면서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구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삼손이 예배했다라는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나오지만요, 삼손이 기도했다라는 장면은요, 맨 마지막에 죽기 바로 직전에 그 기둥에 매달려서 기도한 게 딱 한 번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나올 수 있고요, 예배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여태까지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웬만한 거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게 삼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고백한다면, 여러분,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매달리고 간구해야지. 그걸 잊어버리면요, 삼손처럼 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국은 두 눈을 뽑히고 짐승처럼 된다라는 거죠. 머리 다 밀리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13장부터 지금까지 16장을 왔는데 아직 안 망하고 잘 놀고 있어요, 삼손이. 그죠? 예, 아직까지 잘 놀고 있어. 예. 뭐 사람들 앞에 별로 들키진 않았지만 뭐 위대한 일을 했죠. 블레셋 사람들 막 죽이고, 뭐 낙이 턱뼈 하나 가지고 막 1000명씩 죽이고 난리가 났죠. 사자를 찍고. 예.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 앞에 뭐 회자가 되고 박수를 받고 우리 삼손 했겠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가자 동네의 창녀촌을 들락달락하고 있어요. 그죠? 아직 안 망했어. 한 가지 우리 또 볼 게 있어요. 갑자기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번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그 이전에 이미 조금씩 무너져 왔어요. 그게 어느 날 보여진 거예요. 그냥요. 예. 작은 실금들이 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저기 삶에 군데군데 썩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다가 어느 날 와르르 하고 무너진 거는 한순간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이미 망해 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만 읽을게요. 4절부터 14절인데 다 읽진 않겠습니다. 제가 4절 읽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방백들이. 아멘. 거기까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저는요, 들릴라 이야기는 우리 너무너무 잘하니까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또 들릴라라는 여자를, 지난번 설교를 우리가 조금 여기서 조금 하나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여자를 잘못 만났어.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짝이 아니야. 그냥 자기가 보기에 좋았던, 그냥 자기가 순간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감정적으로 좋았던 한 여자. 블레셋 이방이고 뭐고 상관없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믿음이 있든 없든 전혀 상관없어. 그냥 이뻐, 그냥. 그래서 데려왔어. 쉽게 말하면요. 그 여자 잘못 만나는 바람에 결혼도 제대로 못했죠. 일주일 동안 결혼식 하다가 말고 다 파장치고 오고, 그리고 그 여자는 또 다른 사람의 아내가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막 뭐 다 했잖아 지난주에요. 그리고 나서 창녀의 집을 들락달락하고, 그 다음에 또 들릴라를 만나고. 모든 시작은 첫 번째 잘못된 만남. 무슨 노래 제목인가 영화 제목인가 뭐 있죠. 그런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말씀드린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제가 늘 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하나님, 오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이러한 스케줄인데 하나님, 그 만남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죠?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완전히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런가 하면 사람 한 사람 잘 만나서 정말 축복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을 정말 내 인생에 만난 축복된 만남들이 있었어요. 제일 제가 많이 말씀드린 건 김광신 목사님, 김재문 목사님이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 거죠. 내가 만나고 싶어 만난 건 아니겠죠. 우연한 만남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만남을 축복해 주신 거지. 너무 감사하죠. 어쨌든 삼손은 들릴라를 만나자 바로 망하지는 않았어요. 잘 놀았어요. 잘 즐겼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들릴라는 삼손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유혹을 받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를 유혹합니다. 돈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딘지만 알아내라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있는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네가 알아내다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엄청나게 주겠다. 그때부터 들릴라의 유혹이, 본격적인 유혹이 시작되는 것 우리 다 알고요. 그래서 삼손에게 가서 계속 얘기하죠. 그 힘이 어딘지 알려달라고. 당연히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러고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 번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이르죠.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근데 뭐 웬걸요? 다 묶어놓고 나서 여자가 이제 그 마르지 않은 그 새 활줄이니까 그 활십인가 봐요. 땡기는 그건가 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묶었어요. 그래놓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탁 일어나는데 그냥 불탄 삼같이 끊어졌더라. 성경에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또 들릴라 가서 그 왜 거짓말하냐고 말이에요. 왜 나한테 제대로 안 가르쳐줘? 또 막 가서 뭐 때를 쓰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게 뭐냐면 쓰지 않냐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꼼짝 못한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자가 와서 졸르니까 내 머리털 7가닥을 가지고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서 그걸로 나를 묶으면 뭐 된다. 근데 그것도 안 됐어요. 어쨌든요, 여러분. 자, 이것을 이 세 번의 이야기가 뭐 별거 아닌 내용이 나옵니다. 뭐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삼손은 그래도 나름대로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비밀을 들키지 않으려고, 비밀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그 비밀을 뭐라 할까요? 지켜보려고 나름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여자한테 계속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안 됐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가 유혹을 받고 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말 하지 말아야지. 그게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일 쉬운 거는요. 이건 제가 해봤어요, 옛날에. 오늘은 절대 마시지 말아야지. 오늘 안 마셔. 집에 그냥 일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지. 제가 직장 다닐 때 오래전에요. 그런데요, 저녁 때 또 퇴근쯤 돼서 이리저리 전화하고 오고 만나자 딱 한 잔만, 저녁만 먹자 딱 한 잔만 가면 끝나. 알잖아요. 우리 다 해봐서 돼요? 안 돼요. 못 끊어요. 이게 삼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해도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지킬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미 그 정욕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겐 이미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믿음보다 정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보다 혹시 탐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혹시 내 발걸음이 창기의 집이나 혹은 들릴라의 집 주변을 서성이고 있지는 않은지. 가면 별 수 없어요. 가면 못 이겨. 여러분, 죄 가운데 죄와 더불어 사는 경건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죄와 함께한 경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를 숨기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되고 상달이 될까요, 여러분? 내가 죄와 더불어 함께하는 예배, 죄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될까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었잖아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는 않지만 성가대 안에서 서로 눈이 맞았잖아요. 누군지 또 궁금해하시진 말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두 가정이 다 깨졌어요. 예배하러 왔어요.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어쨌든 자, 3번을 나름 버텨보겠다고 지켜보겠다고 삼손은 들릴라에게 바른 대답을 주지 않았어요. 15절 이하에 오늘 읽진 않을게요. 제가 그냥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막 들릴라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여자의 눈물 참 무섭죠, 여러분. 파워 있어요. 그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 여자가 막 그 매달리면서 그냥 당신이 계속 나를 거짓말하면 그게 무슨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뭐 나를 좋아한다고 말만 하면 뭐하냐고,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내가 속았다고 뭐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랬더니 삼손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너무 번민해서 죽을 것 같아. 번뇌해서요. 삼손이 왜 갈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거는요. 왜 삼손이 이렇게 번뇌하고 갈등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아니까, 아닌 건 아니까. 그런데 막 여자는 내놓으라고 그러고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되니까 그 사이에서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갈등하고 고민할 문제가 아니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단호하게 끊어야죠. 노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요셉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바로 뛰쳐나갔어요. 노하고 단호하게 나갔어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에 있어요. 끊어내질 못하니까 갈등하고 번민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삼손은 유혹에 지고 말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잖아요. 들릴라에게 자기의 모든 비밀을 말하고, 그리고 들릴라는 그때서 삼손을 자기에게 무릎뼈개를 하고 자게 하죠. 그리고 나서 그의 머리털을 싹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이건 너무나 유명한 얘기니까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셔야 해요.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이게 삼손이 한 얘기입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얘기했대요. 드러내서 내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는 머리를 깍 자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라고. 여러분, 이게 지금 삼손이 한 얘기인데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이게 왜 웃기냐면 자기가 아직도 나실인인 줄 안다는 거지. 물론 나실인으로 선택받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껏까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보면, 삼손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을 보면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골라서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나신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 가운데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금기사항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뭐만 안 했어요? 머리만 안 깎았어. 머리만. 그리고 난 나실인인 거죠. 뭐만? 무늬만 크리스천이에요. 명목상의 크리스천, 노미널 크리스천이에요. 알맹이는 없어. 교회는 오래 다녔어. 맞아요. 예배 때 가서 아멘도 하고 찬송도 같이 불렀어. 맞아요. 근데 한 번도 평소에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지 않아요. 크리스천 맞아요?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기독교라고 얘기해. 나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다고 얘기해. 근데 성경은요? 몰라. 제가 개척 초기에, 나 아직도 그 사건이 평생 저의 아주 뇌리에 박혀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개척 초기에요. 한 성도님들 제가 신방 갔어요.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를 오신 거죠. 저희 교회를.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서 그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신명기 몇 장을 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몇 장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왜? 안수 집사님이 내 바로 앞에 앉아서 신명기를 마태복음부터 찾고 있는데 내가 식은땀이 나더라고. 어쩌지를 못하겠어.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게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 성경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것을 그냥 3살짜리도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얼버무렸어요. 아유, 잘 안 보이시나 보네. 글씨가 작아서. 이리 주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찾아서 다시 성경을 건넸어요. 그리고 예배를 한 말도 않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마음에서 막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어. 언제 안수 집사 됐냐고. 대답이 걸작이었었어요. 우리 교회는 2년만 다니면 다 안수 집사였었어요. 여러분, 무슨 안수 집사가 무슨 계급장입니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삼손은 겉으로는 다 가지고 있어요. 경건한 부모 밑에서, 그죠?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총 가운데 태어난 임신된 아이,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구별되면서 머리도 안 감고 쫙 자랐어요. 좋아, fine. 근데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죠. 얼마나 많은 술과 잔치. 여러분, 창기에게 들락달락한 사람이 술 안 마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방 여자하고 잔치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마시겠습니까? 수도 없이 먹었겠지. 죽은 사체 만지지 말래. 사자 찍고 그 사자 죽은 시체 안에서 벌꿀 갖다 져먹고 자기 아버지 엄마 갖다 주면서 어디서 떠왔다고는 얘기 안 했어. 왜? 알아, 알기는요. 예, 이거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가져온 꿀이라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야단 맞을 거니까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꿀만 드려서 이거 내가 사왔다고 뭐 이랬겠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렇게 들릴라고 지금 이렇게 정말 뭐라 그러죠? 이게 저는 그렇게 타락하게 살면서 자기 나실인이라고, 나는 나실인이라고.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게 우리의 어떤 겉모습입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어떤 무슨 관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진정한 삶을, 성별된 삶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대 가운데서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죠.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처음에 쫙 인용하시더라고요. 어제 아침에도 우리 그걸로 예배드렸거든요. 확 와닿았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과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과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의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이야기예요. 가장 슬픈. 볼펜이 있으면 거기다 이렇게 써놔요. 여호와께서 이미 나를 떠난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거기다 뭐라고 쓰면 되냐면요, 영적 무지. 하나님이 이미 떠났는데 그 사실조차도 몰라. 이미 은혜가 떠났는데 그것조차도 몰라. 그리고 난 나실인이야. 난 아직도 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계시록에 보면 4대 교회라는 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남들이 볼 땐 교회야, 그죠?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 없어. 죽었어. 실상은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삼손의 이야기는 자칫 내 이야기 될 수 있어요.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찌 보면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 하나는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삼손보다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삼손 정도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 믿으시면 아멘. 영원히 함께 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삼손은 가끔 계셨어. 가끔 이렇게. 우리는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어요. 삼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거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삼손과 같은 힘은 없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요. 겉으로는 보여지는 육적인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우리는 이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 해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 망할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삼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죄를 범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눈 뽑히고 머리 밀리고 짐승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삼손처럼 실패하기 하고 싶지 않으면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 들으셔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은밀하게 그 반복되는 죄의 연속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삼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고 싶지 않으면 하루속히 끊으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죄를 끊는 문제는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니야. 삼손도 못 끊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나 혼자 안 되면 중보 요청하면 돼요. 두 번째예요. 삼손은 때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린 마음의 갈등과 번민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의 가책이 나를 찌르고 있거든.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그 작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내 이러다 정말 큰일 나지. 나 왜 이러지? 여러분, 그럴 때 바로 돌아서셔야 돼요. 그 음성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이 나를 찌를 때 바로 결단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욱 예배에 힘쓰고, 이럴수록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이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어둠을 치워내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더러움 있으면 그냥 나오세요. 주께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요즘과 같은 때에 더욱 여러분 예배에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묵상, 교회 봉사. 참 요새 뭐 교회 와서 봉사를 할 수가 없지만 찾아서라도 여러분, 교회를 지금 거의 6개월째 지금 우리가 문을 닫아놓고 있죠. 물론 우리 집사님이 뭐 교회 청소도 해요. 예전에는 우리 청소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그분들 안 온 지가 벌써 한 6개월 됐어요. 오실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서 집사님이 이제 혼자 하시는데 혼자서 다 할 수는 없겠죠. 잘은 모르지만 저도 다 일일이 가보지 않았어요. 교육관, 유아방, 뭐 성가대실 등등 아마 굉장히 먼지도 많고 지저분할 거예요. 혹시 그거라도 여러분의 시간을 와서 교회에서 쓴다면 죄 짓진 않겠지. 그 시간에 여러분을 일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는 삼손의 실패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메어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이나마 부족하지만 페리오에서 조금 만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리면서 시간 조금 지났는데 괜찮으니까요. 같이 드립시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입니다.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시간 좀 지났지만요, 조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려진 말씀 기억하시기 아마 다 쉬울 거예요. 각자 내 자신을 대입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 결단하고 끊을 것 끊고, 그리고 또 한 번 하나님께로 우리 더 메어달리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정말 오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단호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악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죄악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아버지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허탄한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악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아버지의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주여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 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아버지 육적인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의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늘 주의 말씀과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삼손과 같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셔서 마지막 1절 한 번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삼손 못지않게 연약함이 있고 그렇게 쉽게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정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허탄한데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늘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정말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이 정성껏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예물인데,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정말 성별된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